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 시간에 이제 예부에서 광사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여러분 남선교회가 교회 앞에 든든히 서져야 교회가 발전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발전합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술을 드시면 술을 끊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술을 다 요단강에다 버려버립시다. 맥주도 요단강에 버려버리고 위스키도 요단강에 버려버리고 와인도 요단강에 버려버리고 소주도 버려버리고 다 요단강에 버려버립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삶을 다시 정리합시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남성교회 회장이 나와서 하답산송을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이 뭐냐면 며칠 후 요단강 가에서 만나리.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런데 10장하고 11장하고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번창이 되었는가 족보를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또한 인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의 결과로서 인류가 이렇게 번창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가 아주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 왜 그럴까? 그것은 10장의 족보는요,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해서 기록한 족보고요. 11장의 족보는 신학적인 또 주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족보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평이한 다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민족들의 족보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의 성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노아 이후에 인류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신 이 11장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동쪽에서부터 쭉 좋은 장소를 찾아 내려오다가 시날 평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날 평지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 지역을 시날 평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강의 하류 지역은 비옥한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로부터 많은 이렇게 좋은 옥토에 필요한 것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특별히 진흙들이 많이 이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인 삶을 누리기에 아주 합당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류가 정착하고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그 문명을 보면 그러잖아요.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돌이었대요. 왜? 튼튼한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는 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아주 단단한 진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서로 붙이는데 역청, 지금으로 치면 우리 그 아스팔트에 보면은 이렇게 검은 뭐 pit이라고 그런가요? 그거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돌 대신에 그 많은 진흙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이렇게 역청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이제 도시를 건설해 나간 거죠. 당시의 문명의 수준을 이렇게 밝혀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결코 이 도시 건설이나 문명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건설하자. 지금 신할평지로 왔던 인류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그랏이라고 하는 그 탑이 있는데요. 그 탑이 어떻게 생겼냐면 구운 벽돌로 이렇게 탑을 쌉니다. 그런데 계단이 있어요. 이집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계단이 없잖아요, 밖으로. 그런데 피라미드 형태로 탑을 쌓는데 그 정면에 계단이 이렇게 나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꼭대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이 그 꼭대기에 딱 이렇게 설치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 이 말은 그때 당시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건설하고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이어서 인류가 하나님의 복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번성했고 또 좋은 장소를 차지해서 이들이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첫째 조건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방신전 지그라사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모시며 자기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인간의 부정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바라기는 한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후세에 많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름들이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어.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남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름을 내고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하세 나누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만들자. 자, 이름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혹시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오해가 없이 잘 들어보세요.
자, 이름을 인류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받는 관계는 그때 당시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을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지배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인류가 인류를 지배하자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두 곳만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찾으셨죠? 1장 2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그에게 맡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2장 우리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9절 찾으셨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부여받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생물에게 뭘 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우리가 너 이름은 누구라고 하라, 너 이름은 누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는 지배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는 벌이 있어요. 한 곳만 더 보십시다. 3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 이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담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때 이 여인의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를 지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내자 이 말은 한 인류가 다른 인류를 지배하겠다는 의미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고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류가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 없고 또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인류를 억압하고 착취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사람도 억압하고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요새 그 세계에 돌아가는 그 정세를 보면 그러잖아요.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잖아요. 잘 사는 민족이 못 사는 민족을 지배하고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지배하고 물론 외형적으로 말로는 지배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다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 멀리 가지 말고요. 우리 사회 속에서만 봐봐요.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뭐예요? 이렇게 학교 폭력, 이렇게 왕따 이런 게 다 뭐예요? 뭔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렇게 착취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싫어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뭐 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형상이니까 상대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형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함께 힘을 합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 잘 될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조금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옛날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늘 깊이 생각하면서 내 한 몸 조금 희생해서 상대를 좀 좋게 해주고 상대를 조금 도와주고 상대를 조금 여유롭게 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어찌 되는 거예요? 돋보여지는 거예요. 또 아내 때문에 남편이 돋보여지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돋보여지는 거예요. 또 자녀 때문에 부모가 돋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서구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내면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뭘로 보냐면은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약하잖아요. 뭔가 조금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 은연중에 무시해버려요. 못 배운 사람 은연중에 무시해버려요.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섬겨줄 수 있고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내 이웃이든 아니면 내 직장 동료든 아니면 내 이웃에 사는 그 모르는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미소가 생기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마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제주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주도에 살아요. 근데 그 옆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IMF 때, 그죠? IMF 때 그 다 막 공장들이 부도나고 막 회사가 어렵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이렇게 뭡니까
귤을 이렇게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밭을 사가지고 이렇게 농협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해요. 그 해에 그 공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망했대요. 거의 망했대요. 그러니까 다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대요. 인건비 못 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인건비도 못 챙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다 인건비 못 주면 못 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자기의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다 줬대요. 이것을 그 본인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들었어요. 그 인건비를 받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거 참 아름다운 거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뭐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닥치면은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아름다운 얘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대에게 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상대에게 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그 감사를 상대에게 줄 수 있고,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착취의 대상이 아니고 통제의 대상이 아니고 억압의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교회가 통제하고요, 관리하고요, 억압하면 교회가 부흥한대요. 교회가 부흥한대요. 예. 교인들이 말을 잘 들은대요. 근데 그걸 다 놔주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흥이 안 되고 더디대요.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고 싶냐면 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교회가 좀 부흥 안 돼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조금 성장이 좀 더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언제나 은혜롭게,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착취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꽃피우는 삶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억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서로 인격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겠다, 통제하겠다, 억압하겠다, 착취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온 인류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자, 여러분 다 부모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한 서너 명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한두 명이 못 사는 한두 명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해봐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뭐예요? 사방으로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과 착취를 피해서 나가는 사람 어쩌게 하겠다는 거예요. 갖다가 잡아놓고 우리 통제 속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예요. 노아를 선택을 하고 노아의 홍수 다음에 또 그에게 주시는 복도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딱 모여서 끼리끼리 살지 말고 온 땅으로 퍼져 나가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퍼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퍼져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복과 정반대로 어찌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하자.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끼리끼리가요,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끼리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자녀들도
그냥 내 품에서 탁 품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 속에 뭘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퍼져나가게 만들고 세계로 나가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나가게 만들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자녀들, 온 세상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를 내립니까?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똑같이 딱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흩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흩으셨으므로 또 흩으셨더라. 지금 인류는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탑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뭐 하자고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조치가 흩어지지 말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도시 문명이 악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인류가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튼튼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시 뭐라고 방해해버리고 해방쳐버렸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뭐예요? 인류를 억압하고 착취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흩어지라고 하는 그 복은 우리가 없어도 산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완전히 인본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오순절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온 사방으로 복음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에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사방으로 충만하게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의 그림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거는 뭐예요? 소위 이 방언을 받고 이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방언하는 자기 나라 얘기를 듣고 알아듣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거예요. 이걸 보통 성경학자들은 바벨탑을 회복시켜 준 거래요. 한 언어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언어를 흩어버려서 못 알아듣게 해버렸잖아요, 바벨탑은.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그 방해됐던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사도들은 그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에루살렘 내에서만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강제로 흩으셔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사울이 에루살렘을 핍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벨탑 사건은 지금 현대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인류가 인류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생각한 그 의도를 다시 되돌려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제일 앞에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위치에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복음을 뭐하면?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일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사랑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면은 이용해 먹을까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소중하잖아요. 왜 소중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녀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상대방의 자녀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어제 닭도리탕을 해줬어요, 집사람이. 그래서 닭도리탕 고기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내가 먹다가 조금 띄어가지고 우리 딸 현영이한테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여줬어요. 현영이가 안 먹는데 고개를 흔들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안 주고 싶었는데 그 젓가락이 어디로 갔냐면은 와이프 입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그래도 딸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들의 소중함이 우리 가족의 테두리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상대방의 자녀에게 가야 돼요. 상대방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자녀들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는데 상대도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잘 된다 해도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상대를 사랑해 줘야 되고 상대를 존경해 줘야 되고 상대를 높여 줘야 되고 상대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제대로 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서 머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관하시고
그 말씀이 이웃에게 퍼지고 지역 사회에 퍼지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퍼지고 더 나아가서 멀리 땅끝까지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인생 자세,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